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꿇어 엎드려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고상하고도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남다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영적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 이 청년은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이 가득 차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차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의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자기 의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찾는 이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신은 선하다는 종교적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정도는 다 지켰어요. 좀 더 수준 높은 거 없어? 아니, 나 정도로 계명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산 사람이 있어? 한마디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흔히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겉은 오히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때 얼마나 부드러워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그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겉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선하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선은 아주 상대적인 선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그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낫다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내 의가 더 쌓일 것이다. 내가 더 의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또는 열심히 선을 쌓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열심을 믿음이나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우리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선을 쌓는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내 의와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서 1장 말씀 아시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이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열심, 자기 노력 또는 자기 신앙, 자기의 의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당 지을 때 어떻게 했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열심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근심에 차서 돌아간 이유는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받아합시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받기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된 주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프라이드가 대단했지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아주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까 22절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만몬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 물질, 돈을, 재물을 자기의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인생의 목표가 아마 뚜렷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배 안 끼치고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는 것으로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사님, 사실 그렇게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저 남에게 피 안 끼치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살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인 것입니다. 예수가 안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물질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만을 위한 소유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교회와 또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우리는 CCC는 잘 알지만 이 조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지요. 그런데 이 조이라는 단체는 영어로 보면 조이 하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JOY,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 앞에 첫 자를 따서 J, O, Y.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you, 나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불행은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컨드는 내가 아니에요. others,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혹 상처받지 않을까? 나의 이런 행동을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나의 이 행동을 인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전달될 수 있을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꽁대바리,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돈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돈의 힘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재물의 유혹을 인정하고 그 유혹을 과감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먼저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돈의 힘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의 힘을 믿고 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 웨슬레는 사람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회심의 분명한 증거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자기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서 자기 사업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사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에 장학금을 주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여전도에는 한참 아래 여전도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전도회도 아닌데 언니들이 모여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요. 조금씩 헌금해서 작지 않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꼭 갈 때는 또 저보고 같이 가재요.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매월 붓는 전기 예금이 있잖아요. 우리 리모델링 한다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깨어가지고 비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더 할까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나누고 사용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 말대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나누고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새생명 주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 투자해서 주식이 확 그냥 곤두박질 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도박이에요. 그러나 영혼에 투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샀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우리 사회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재물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Jesus first.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리스트는 무엇이냐?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